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2월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믿고 봉독해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2월 월삭을 시작하면서 한 달을 시작하면서 민수기 6장에 나왔던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고 또 서로에게 빌어주는 말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예. 자, 잘 오셨습니다 하고 24절 봅니다. 24절 26절까지 이제 옆 사람에게 읽어주는 겁니다. 자, 우양우 좌양자 해가지고 옆 사람에게 읽어줍니다. 24절부터 27절. 원수가 옆에 앉았다 할지라도 오늘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자, 24절부터 26절까지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말씀대로 될지어다. 예.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축복은 누가 하는 것이고 복은 누가 주시는 것인가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어쨌거나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축복은 누가 주는 겁니까? 예,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래, 영락없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 보십시다. 축복은 누가 주는 것인지, 그리고 그 복에 대해, 축복에 대해서 이루시는 분은 누구인지 함께 보도록 하십시다. 22절 말씀 보십니다. 22절. 자, 누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한번 봅니다. 22절 앞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의 이 축복의 말씀은 최초로 시작한 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겁니다. 모세야 하면서 모세 내 말을 들어봐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 말씀이 시작이 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23절에 전반절에 또 뭐라고 하느냐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에게 너 어떻게 하라, 그보다도 모세야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네가 가서 나를 대신해서 요 말을 꼭 전하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아들들에게 말을 전하라 했는데, 그러면은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전하여 준 그 말은 어떤 말인가? 무엇을 하라는 말인가? 23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꼭 전해라. 전한 내용이 뭐냐 하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축복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축복을 하라는 겁니다. 누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이 축복을 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축복은 누가 하는 겁니까? 제사장.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은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뭐냐니까 그 제사장은 신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죠. 그러면은 큰 테두리 안에서는 축복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죠.
축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이 이제 구체적으로 더 이제 신약으로 다 오게 되어지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엄청난 선언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선언해 주신 말씀이 뭐냐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뭐라 했습니까?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제사장.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축복의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세워 놓았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개념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을 선택해서 제사장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이 각 사람마다 축복권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축복은 누가 하는 거라 했습니까?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이라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제사장. 그러면 그 제사장은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축복의 이 개념 속에는 내가 먼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믿어야 되고 그 믿음 안에서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를 불렀는데에 뭐 하라고요? 복을 빌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복을 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서 또 그런 분들이 있죠. 복은 받고는 싶지만은 빌기는 싫은 분. 나를 위해서 복을 비는 것은 기분이 좋은데 남을 위해서 복을 비는 것은 인색하신 분. 그런 분들은 반은 알고 반은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 성경의 원리를 어떻게 말씀해 놓냐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보내실 때에 당부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너희들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니까 그 집에 대해서 평안을 빌라라는 겁니다. 평안을 빌라. 샬롬 하면서 그 집에 평안을 위해서 빌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집에 그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거든 그 평안의 복이 그 집에 임할 것이고 만약에 그 집에 평안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거든 받지 않거든 그 평안의 복이 누구한테 오느냐? 니한테 오니까 손해볼 거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든 좀 원색적으로 표현해 봅시다. 원수끼리 만났습니다. 배운 게 있으니까 그래도 평안을 빌라 했고 복을 빌라 했으니까 하나님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했어요. 그런데 그 원수가 듣고 야 치아라 뭔 소리 하나.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괜히 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상대가 안 받았으니까 반사해가지고 그 복이 눕게 된다고요? 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시키든 안 시키든 내가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식을 복을 빌 때에 누가 시켜서 합니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지 않고 별로 마음이 없는 사람도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그 복이 누구게 된다고? 내 것이 되니까. 여러분 이렇게 복 받는 비결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못할 게 뭐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방법대로 축복을 해주라, 복을 빌어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아직까지 좀 미심쩍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미심쩍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내가 감히 사람을 축복할 수 있을까? 내 주제에.
이제 그런 마음들이 아마 조금씩은 다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가 축복을 한다고 해서 과연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할까? 라는 거. 나도 지금 지질이 복이 없는데 무슨 남을 위해서 복을 빈단 말이냐? 라는 생각이 우리 모두에게는 조금씩은 다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27절에 보십시다. 27절. 전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하라 했습니까? 축복할지라. 요 문구를 잘 한번 보세요. 자, 축복할지라 이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축복하라 했습니까? 무엇으로 축복하라 했어요? 내 이름으로. 그 이름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복의 근거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이고 뭐 내 주제에 뭐 나도 지금 복이 없는데 무슨 남에게 복을 빈다 말이냐. 이 마음은 자꾸 자신의 자격을 쳐다보니까 이런 복을 빌어주는 마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복은 내가 빌어주지만 그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러면은 우리는 복을 빌어주는 것까지만 하면은 되는 겁니다. 받고 안 받고는 누가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복을 만들어서라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없는 자를 있게끔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걸 믿는 믿음이 먼저 기초가 되어야 우리가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 안 믿으면요, 이제 복은 뭐 빌 수도 없고 빌어줘 봐야 의미도 없습니다. 이게 기초가 돼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누구 이름으로 걸어라 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베드로가 신령해서가 아니라 베드로가 복이 있어서 준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배운 대로 선포할 뿐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주노니 예수 이름을 준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위해서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 이름을 주는 거잖아요. 받는 자는 복이 있고 못 받는 자는 뭐 복을 차는 자들이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100% 확신해서 기도하면서 기도에 복을 누리면서 영적인 복을 누리면서 기쁨 속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요. 주일날 교회를 오든지 뭐 교회 와서 기도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예수 이름을 안 믿는 사람은,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찬송을 해도 별로 감각이 없고요. 예배를 드려도 뭐 자꾸 1시간이 지났는데 무슨 자꾸 시간이 기노 하면서 자꾸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게 왜 그러냐니까 그분 안에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을 확신하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는데 부르면 부를수록 복이 뚝뚝 떨어지는데 계속 불러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복을 빌 때에 내가 복을 빌어준다고 되느냐 안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복을 빌어줄 뿐이고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하셨으니까. 하나님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기도의 원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은 내가 행하리라. 구하는 것은 내가 하고 행하는 것은 누가 하고? 예수가 하고. 그래서 축복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부자도 축복하는 거고 가난한 자도 축복하는 거고. 병든 자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몸이 병들었는데 누구의 건강을 위해서 복을 빈단 말이냐? 그거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내가 병들었지만은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건강을 주시옵소서. 복을 비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축복을 빌어주는 이런 일들이 왕성하게 임하면 곧 거기서 여러분 복의 역사가 자꾸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 그래서 복이 넘쳐나는 우리 재단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축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7절 말씀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준다 했습니다. 복을 빌어주면 복을 준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을 빌어주는 가정에 복이 임할 것이고, 복을 빌어주는 교회에 복이 임할 것이고, 복을 빌어주는 나라가 잘 되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 2월 한 달 동안 우리 재단의 모든 성도에게 복이 넘쳐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축복의 핵심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축복의 모습은, 겉모습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겉모습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대전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걸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도 복을 주시고 너에게도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그 생각을 들여다보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아이고 뭐 저거 되겠나, 그런 소리가 난무하는 곳에는 안 됩니다. 안 돼. 아이고 뭐 죽을 때가 다 됐다 막 하면은 어둠이 말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은 다시 일어날 거야 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임할 거고, 그래서 이 입술의 고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지만은 옛날에는요, 이 마을이나 시골 마을 입구에 가면은 선앙당 나무가 하나씩 다 서가 있었습니다. 선앙당 나무, 선앙당이나 뭐 당상나무, 좀 의미는 다르지만은 이 선앙당 나무가 하나 딱 서 있는데, 대체로 이 선앙당 나무가 오래된 나무입니다. 오래된 나무인데, 그런데 특징이 뭐냐니까, 선앙당 나무들은 대부분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꽉 차 있는 게 아니라 좀 텅텅 비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연세가 들면은 뼈가 어떻게 됩니까? 아유, 무릎 시리다. 애들은 잘 몰라요. 무릎이 왜 시린지, 뼈가 왜 시린지. 그런데 연세가 들면 그 아이가 이제 비로소 압니다. 무릎이 왜 시린지. 결국은 뭡니까? 뼈에 있는 밀도나 이런 것들이 약해지니까, 비기 시작하니까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의학적으로 뭐라 합니까? 골다공증이요. 골다공증.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속이 비어요. 그래, 선앙당 나무가 대체로 비어 있어요. 이게 합리적인 해석이고, 그런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믿거나 말거나 제가 어떻게 생각해 보았냐니까, 워낙 사람들이 와서 비니까, 사람들이 와서 비는데 줄 게 없는데 자꾸 비니까 속이 타서 빈 것 같아. 속이 타서. 줄 수 있으면 주겠는데 지극정성이거든. 마을에 들어오면 비나이다, 비나이다. 밤에 누가 와서 남몰래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그렇게 비는데 정성이 가득한데, 문제는 뭐 지나 내나 똑같은데 누가 누구한테 준단 말이에요. 줄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도 여러분들 살아가는 사람한테 어려움이 생겼을 때 뭐 줘야 되는데 줄 게 없을 때 속이 타잖아요. 아, 그래서 속이 저렇게 비었구나. 여러분들, 하지만 하나님은 속이 꽉 차 계신 분입니다. 아직도 줄 게 너무 많아서 넘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 타시는 것은 다른 방향입니다. 선앙당 가서는 그렇게 비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서는 안 빈단 말이에요. 빌어야 될 곳에서 빌어야 되는데
험한 곳에 가서 자꾸 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게 속이 타는 겁니다. 목회하면서 아쉬울 때가 저분은 정말 힘든데 어려운데 뻔히 아는데 기도 안 해요. 그러면 사람의 생각은 뭐라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그럴 때 딱 하는 말이 그겁니다. 아직 덜 답답한 겁니다. 답답하면은 답답한 사람이 뭐 팝니까? 우물 팝니다. 그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하나님을 정말 믿는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는 분이라고 한다면, 답답한 일이 있을 때마다 뭐 하는 사람이다? 비는 사람이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아낌없이 가족을 위해서 복을 빌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복을 빌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복이 넘쳐나는 모습을 보는 것.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 어느 순간 이제 어느 경지를 넘어가면은 깨닫는 게 이건 것 같아요. 나도 복을 받아 잘 살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다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 다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나는 잘 살고 너희들은 못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나도 잘 살고 너희들도 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 이걸 반대로 말하면요, 자꾸 복이 없는 사람은요, 자꾸 주변에서 스산한 일이 자꾸 생겨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넘어지고 망해요. 안 좋아요. 그러면 빨리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영적인 기운이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복이 임하게 되어지면 복의 경지라는 게 있습니다. 야베스가 기도했던 것처럼 내 지경을 넓혀주소서. 이거는 복의 지경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경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회자 책임도 있는 것 같아요. 목회자가 복이 있으면 누구도 복이 있고 성도들도 복이 있고, 또 반대로 여러분들이 복이 있으면 또 누가 복이 있고 목회자도 복이 있고, 교회가 복이 있으면 성도들이 복이 있고, 성도들이 복이 있으면 교회가 복이 있고, 이 복이 그렇게 같이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2월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섬기는 이 제단이 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나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제단의 이 복의 지형 안에 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복을 빌라 했으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마음껏 복을 빌어 주십시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 교우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들이 복을 받으면서 나도 같이 이제 복을 받게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아브라함 복이 그 복이잖아요. 복이 될지라 했을 때 그가 복이 되니까 그 바운더리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아버리잖아요. 아무쪼록 2월 한 달 동안 우리 재단에 복이 넘쳐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바로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